삶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의 성령 역사가 아니면 우리 신앙은 감당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모든 신앙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 신앙이 이제 보혜사가 와 계시니까 우리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누군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과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성령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쓰실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딱 보니까 지정의를 갖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면 근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성령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의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듯이 전가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전가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사역은 다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따로따로 예수님을 분리시켜 놓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당연히 복음으로 일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합니까?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부활 앞에 서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까? 성령이 해결시키고 성령님이 예수가 창조주심을 알게 해주셔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요. 그래서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 인도받는 삶을 살듯이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어떤 존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주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도록, 참된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알아요. 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확정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 성령을 받았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안 듣는 거,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속에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딱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안 빠지도록 딱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진리를 우리가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에 죄가 뭐냐? 죄를 폭로하는 거죠.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 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의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미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기에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 심판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걸 드러내준다는, 이게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폭로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 믿는 자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로부터 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놓고 기도할 줄은 몰라요. 내 영혼의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 영속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이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발을 가르쳐 준대요.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걸 계속 공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 지체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다. 이 은사는요, 성령님 것입니다. 성령님 것인데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이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덟 번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죠. 참된 증인은요, 우리가 성령님이 진짜 증인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십자가 죽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나라 가 계시기에 진짜 증인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전가할 때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과 우리가 함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전할 때 정확하게 두 존재가 전할 때 이것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꼬꾸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이 반드시 말씀하고 또 내가 또 증인으로서 함께 말을 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강단의 말씀도 그런 점 있습니까? 죄의 종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해야 많은 사람을 굴복시켜 낼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홉 번째, 지난주 이까지 했는데 거듭난 우리를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 연합시켜 가십니다. 이 연합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이미 복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통해서 연합되어 있느냐? 바로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사도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고 연합시키는 분은,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연합시켜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히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쯤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 모든 뜻과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의 몸으로서 완전한 하나된 공동체, 아멘 맞습니까? 하나가 되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주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성령이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딱 만들어서 공동체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철저한 공동체 역사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10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모선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요? 먼저 마가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간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냐면 이로써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부르짖었냐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아빠로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이 특권을, 권세를 얻고 있다. 이게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 원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유급할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특권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영과 친히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닌 줄 믿습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혼을 더불어 우리 영에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성령께서 너희 아빠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하나님 무슨 분이 아니야. 너에게 너무나 좋으신, 정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는 너의 아빠라고 정언해주는, 확신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 성령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확증해 주니까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성령이 그다 가버리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고백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죄에 대해서 성리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이기는 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구약은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줄 때 우리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준대요. 새 영을. 그리고 그 영이 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대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될 것이다.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언약 속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사는 자가 우리인데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잠이 없는 줄 믿습니까? 아멘. 새 시대, 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율법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봤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레미야를 이제 며칠 동안 다 읽어봤는데 참 예레미야 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독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줘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고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참을 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신데
온갖 우상숭배, 온갖 율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 하나님의 고통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참아내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돼요. 도무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어떻게 이렇게 말 안 들을까? 꼭 우리 모습 보는 건데. 이야, 참 지겹다, 질린다.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참아내시는데 마지막에 심판하시더라고요. 저는도 눈물 겹기도 하고요. 참 폐역하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 분노를 터뜨리시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중에 시드기야 11년째 이제 왕 때 11년 때 망하는데 시드기야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한복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끊임없이 그 망하는 직전까지 살려줄게. 내 뜻을 돌이켜줄게. 너희들을 지켜줄게. 자,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누가 지금 애걸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못된 시드기야. 이 왕조차도 예레미야를 또 통해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끝까지 살려줄게. 이러는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예레미야한테 수많은 예언을 들었는데도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보고 있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 다 일어났고 예레미야 혼자 이제 바른 선지자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말은 다 틀렸어. 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맞아 들어가는데도 끝까지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어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결국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기 자식이 죽는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되고 쇠사슬거려서 바벨에서 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참 끊임없이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주님은 사랑하는 저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 진짜 마음 아프실 건데 참아내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우주보다 크더라고요. 전 다시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주보다 큰 사랑이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다시 한번 느끼려 보는 거예요. 그 망하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야 참 지기다 지기 진짜.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까? 감사하죠. 12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복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내면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 바로 세상에서 오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내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위대한 사역이구나. 이걸 알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성령이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지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아멘, 맞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탄 마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없으면 말씀을 못 가르칠 수 없어요. 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애탄 마음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기에 그 애타게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 몰랐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구약을 볼 때, 구약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타 마음을 모르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애탄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줄 믿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잖아요. 이제 좀 성숙하고 알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언제 아느냐?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구나. 아멘 맞습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예배 때 사귐. 여러분, 사귐이 하나님의 얼마나 애틋한 마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잘 몰라, 그걸. 임재가 전부다. 정말 임재가 그렇게 큰 사건인가?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귐이 전부일까?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정말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 주님은 나와 교제하는 것이 전부이고 아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 정말 주님은 그 애탄 심정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고 나와 살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진짜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께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그런데 진짜 딱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진짜 사귀고 싶어 하시는구나. 교제하는 거 이게 전부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정말 원하고 계시는구나. 사귐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진짜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 때 이제 비로소 나의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이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은가.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마음을 아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 모르니까 엉터리 같은 생각 가지고 마귀의 중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참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부르지니까,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바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임재가 부르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부르지니까 비로소 이제 조금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거야. 아직까지 많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만은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만약에 아담과 하가 알았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근데 마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꼭 못 먹으라 할까? 꼭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나? 나도 주인 되고 싶은데? 다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 우리는. 너무 몰라. 공동체로 전성해야 된다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애타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주님 마음 너무나 몰라요. 너무 죄를 짓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성령이 그걸 공개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다 주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고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구약을 읽어봐라니까. 눈물겨요. 예전에 구약을 보면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왜 아담에게 선악과 만들어가고 왜 아담을 죽일까? 이 진짜 쪼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모르니까. 왜 이스라엘에서는 참 그렇게 심판할까? 모르는 거. 그런데 제가요, 엘레미야서를 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참, 이게 기가 참이다. 그렇게 멸망받은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이 보면 자존심도 없으신 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싹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될 건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와, 저는 그걸 보면 참, 그래, 내가 다시 세워줄게. 너를 쳤던 바빌론 내가 절단나게 해줄게. 너를 높여줄게.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 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가림없는 영원한 사랑. 그 나중에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 망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 포로들을 되어서 최신 후에 남은 자에서 돌아서 어떤 언약을 맺냐? 영원한 언약. 이제 두 분 다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야 할게. 야, 참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그분의 정말 영원한 엔드레스를 봅니다.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참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심판을 해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그걸 알면요 미칩니다. 미칩니다. 성도들을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도 보면 다 말 안 듣고 예배 자리에 안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저희 종과 사모에게도 동일한 긍휼한 마음 주셔서 그래 돌아오세요 집사님 성도님 그래도 다 주님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참 그런 걸 제가 보면요 참 주님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말 안 돼서 지옥 간다면 그것만큼 빙신 같은 짓은 없는 거예요. 눈물겹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기다려줬잖아요. 한 30년을 저를 기다려줬고 우리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말을 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그 애탄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못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 가집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 자만이 주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13번째,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임재를 누리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와 계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가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아멘 맞습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복음 앞에 선명하게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이런 부활,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나와 상관 있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부활,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이 부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복음 앞에 서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날마다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못 누리잖아요. 그분이 계신다. 진짜다. 실제다. 인격 가운데 계시고 지금 살아 계신다. 너와 살고 있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오늘도 그분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정확하게 공개해주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을 잘 모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그걸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선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인지되어져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마치 아기를 배웠던 산모가 자신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듯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성령은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항상 누구를 드러내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줄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맞아요. 그분이 충만하게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인지하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그분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정결에 살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을 감기는 것은 뭐냐? 왜 임재가 내가 왜 못 누리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날마다 해결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참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선악과를 만들어냈을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준비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까? 아담 너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너와의 관계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십자가. 이미 선악과 가운데 십자가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실 때 이미 십자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제사, 성막, 성전 이미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자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째. 우리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를 살리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죽으면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을 우리 또 동일하게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의 능력, 귀신을 쫓아낸 능력,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를 해준다는 것. 주님께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똑같은 성령이 들어오셨기에 똑같은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이루시고 사역자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과 똑같은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근데 어떤 말 주님이 약속하냐? 내가 한 일보다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한 모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를 도우셨던 성령. 예수님과 함께 귀신과 모든 것을 쫓아내셨던 성령님. 십자가인데 죽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기도를 도우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으셨던 그 성령이 순교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까?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방인에게, 왕들에게 잡혀갈 때 너희들은 뭘 말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멘 맞습니까?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던 그 성령은 나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와서 동일하게 우리 죽을 몸을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까? 하늘에 앉히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 역사했던 그 성령 역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했습니다. 하나님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사느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확정입니다. 이게 확정입니다. 너희들도 반드시 산다. 그건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을 너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죽을 몸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갈까요 말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모든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제 하나님 율법을 지켜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도 임재를 누리게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몸을 부활하게 만드시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할 건가? 신앙상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리느냐? 이번에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죄에서 내가 떠나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에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을 성령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려고 여러분 노력한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성리자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기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목회자, 사역자가 뭐냐?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미주 지역의 목사님들이 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령 역사도 없는 목회자가 되어라. 막 이 저주를 퍼붓는 거죠. 너는 성령 역사도 없는 목회자야. 그게 가장 큰 욕이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